수술 후에 또 이렇게 회복도 다 되지 않으셨는데 나오셔서 예배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한상 집사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배 드리셨고요. 우리 이소현 자매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물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붙들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 또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수술 마치고 회복도 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아프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하민 성도님 오랜만에 더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 믿음의 걸음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윤건이와 또 우리 박혜원 자매님도 오랜만에 와서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방송팀, 식당봉사팀,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게 가까운 말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해외에 나와서 미국 보스턴으로 가서 먼저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곳 ESL을 하면서 맨 처음 들었던 단어가 잘 몰랐었는데 그런 단어를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melting pot이라는 단어입니다. melting pot. 그 무슨 그릇 안에 뭐가 다 녹아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멜팅 팟처럼 여러 인종들 민족들이 한 그릇 안에 이렇게 다 녹아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섞이기 힘든 그 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다 유나이티드, 그죠? 하나로 합쳐져 있는, 잘 녹아서 섞여지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사실 뭐든지 성질이 다른 것들이 섞여져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쉽게 설명하면 소금이나 뭐 설탕 이런 것들이 물에 짠맛, 그 단맛, 이것을 안 녹이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맛을 못 내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성질 안 녹이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게 모임이나 국가가 될 수가 없겠죠.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참 특이한 모임이에요. 다 달라요. 학력, 출신지, 성별, 직업, 또 뭐 이념, 성격, 가치관 뭐 이렇게 맞춰보려고 해도 잘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특성과 개성들을 드러내지 않고 다 이렇게 녹아있는 거죠. 내려놓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섬김으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뒤에 보시면 뭐 비슷한 게 있습니까? 맞춰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우리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크든 작든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예요. 자기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다 삐죽삐죽 자기 성격 다 드러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자기 자랑하고 여기 가면 자기 성격 드러내고 뭐 그것 때문에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안 좋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주의와 경고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하세요. 완고하다. 여러분 자기 주장과 의의가 너무 강해서 이런 교회는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성격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확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네 가지 밭 뭐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또 하나 옥토밭. 그죠? 앞에 세 종류의 밭을 보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방해되는 요소가 다 있었어요. 돌, 또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녀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길가처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사람 만나러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돌, 마음속의 상처들, 뭔가 자기 생각들, 자기 주장들. 가시떨기는 또 재리 유혹이래요. 재리 유혹. 돈, 물질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런 것들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내리더라도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근데 뭐라고 해요? 그걸 제거할 때에, 해결할 때에 말씀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우리 모습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혹시 깨져야 될 것이 있나? 내 안에 혹시 뭉치고 단단한 돌 같은 것이 있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 같은 것이 있나? 이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 부딪히고 좀 다툼이 나는가? 그럼 여러분 이것을 제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 제했을 때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좋은 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 되고 멜팅팟 다 녹아져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영어 성경으로는 듀트로노미로 되어 있습니다. 듀트로노미 무슨 뜻입니까? 이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데우테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데우테로스는 뭐냐면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혹은 또 반복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뒤에 나오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 규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규례, 그죠? 신명기는 몇 번째 책입니까? 신명기는 우리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이죠? 창, 출, 레, 민, 신 다섯 번째잖아요. 근데 왜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1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주어졌어요. 그런데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에게 다시 정리해서 준 말씀이 듀트로노미, 신명기라는 말이죠. 반복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뭔가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 잘 지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왜 딱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까요? 네 앞에 이 복과 또 생명, 사망과 허가 있다.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선악과 악까지 안 만들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주셨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야단치고 혼내고 폭력 휘두르고 억지로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는 어때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잘 설명해줘요. 설명해주고 타이르고 자녀에게 선택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래? 전에 우리 캘거리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요. 뒤에 어떤 캐네디언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 여기 더우면 옷 벗을래? 안 벗어도 돼. Your choice.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들렸어요. Your choice.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도 뭐예요? Take off, your choice 이러니까 옷을 더우니까 벗으라는 말인가 보다. 너 선택해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멋있다. 근데 한국 엄마들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을 하면서 막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한국 엄마들 같았으면 그냥 옷 벗어!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있어! 이렇게 막
싸납게 얘기를 했을 거라 그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 엄마들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왜 그 캐네디언 엄마는 아이에게 벗을지 안 벗을지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왜 선택하게 했을까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힘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내 말 잘 듣고 축복된 삶을 살래? 아니면 내 말 안 듣고 우상숭배에 고집부리다가 망할래? 그 아이로 하자면 뭐예요? 엄마 말 듣고 시원함을 누릴래? 아니면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할래? 그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삶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말씀 지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지켜 살아야 됩니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그냥 요약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본문에 명령과 규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요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 요건이 뭘까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랑한다 그래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살게 됐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남자는 매일매일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자기 애인에게.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여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다 아시죠? 누구예요? 매일매일 편지를 전해준 그 우체부와 결혼했다. 이거 캐나다 작가 앨리스 먼로의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How I Met My Husband. 실제로 여러분, 이게 뭐 진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도 이런 일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매일매일 만나지 못하는데 어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교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안 보면 멀어지고 자주 봐야 사랑이 깊어진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를 보자. 난 너를 보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게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매일매일 동행하면 좋겠죠. 매일매일 보면 더 좋겠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간단히 말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 그날에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주일을 지키시는 분들,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내는 모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보세요. 안식일에 뭐 했어요? 안식일인데 이날에 자꾸 만나 거두려고 나갔어요. 만나.
지금으로 말하면 먹을 것 구하러, 일하러.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이거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아프거나 무슨 큰일 아니라면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날에 주님 앞에 꼭 기억하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기쁨들을, 이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하고 시간 보내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놀러 갈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시간 많이 보내죠. 예.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점점 쇠퇴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한 대로 살지도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욕하죠. 교회를 욕하죠. 교회를 욕한다는 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자기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보지를 않아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안 보는 것처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계명이거든요. 그럼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이 한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웃이라 그러니까 자꾸 옆집에 사는 사람, 친구, 그 회사 동료 이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에요. 사랑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라고요. 가정에서는 질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누구를 공경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나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첫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이 있는데 네 번째 것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요즘에 참 정상적으로 공경을 해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도록 해.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그런데 부모 공경했다고 뉴스에 나와요. 야, 참 잘했다. 그 정도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맨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이에요. 부모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더니 가장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이웃 부모님 잘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식구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거 껍데기만 포장하는 신앙이야. 그러면서 그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책망하셨어요. 우리 먼데부터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잘 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녀, 내 배우자, 그리고 교회에 오면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을 잘 배워야 원수 사랑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가정도
또 교회에서 교우들 사랑하지도 않는데 원수 사랑하겠다고 막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행동이 왜 그렇게 본받을 만합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공산당원 안재선 씨예요. 이 안재선 씨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그 정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 가지고 원수 사랑하라 이까지 하고 있지는 않는데 가까운 내 이웃, 저처럼 또 계신 분들처럼 부모님 안 계시면 교회에도 어른들 계시니까 부모님처럼 잘 여기고 사랑하시고, 또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실천이 잘 됩니까? 실천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문제예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 듣고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야, 저분들이 내 원고를 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또 그렇게 하셨어요. 마찬가지.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성경도 우리 성격들을 그렇게 잘 알아요. 말씀을 잘 듣긴 들어요. 아멘도 잘 하세요.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차 속에서부터 싸우고 금방 은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약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대체 여기 안 나오는 말씀이라도 내가 어떻게 좀 권면을 좀 적용을 좀 해드려야 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내가 입은 옷처럼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자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다 옷 입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목욕하는 게 아니라면 거의 항상 다 옷을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각 생활의 패턴마다 다 옷이 다 다르잖아요. 잠자기 위해서는 잠옷을 입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복을 갈아입습니다. 운동하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옷 복장을 보면 뭐 할 건지를 대충 다 알잖아요. 옛날 교복 입던 시절에 학생복을 입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복, 교복을 입었어요. 그 중에 날라리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클럽 간다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가기도 했지만, 클럽 가니까 옷을 갈아입잖아요. 교복 입고 클럽 갈 수 없잖아요.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옷을 입는 것처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지 하면서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폭풍 속을 걸어갈 때도 빗속을 걸어갈 때도 젖지 않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찢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삽시다. 예수님으로 옷 잘 입고 단단하게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책 다 있어요. 쉬운 성경 있고요. 잘 모르면 저 같은 목사에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요즘에 인터넷 챗 GPT 이것도 쳐보면 궁금한 거 다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글씨 못 읽는 분 계세요? 아이들 빼고는 없을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성경도 지금 앱으로 휴대폰에 다 깔아가지고 다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본문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렇게 가깝고 쉬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일 생기면 걱정부터 되고 화부터 나고 아프면 신경질 나고 이것저것 다 싫어지고 우울증, 마음의 병까지도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괜히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건가? 그래서 더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연약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봐 하나님은 이 말씀에다가 언약 체결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언약은, 약속은 혼자만 하는 겁니까? 혼자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있지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약이지. 언약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르다는 거예요. 컷,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법은 동물의 몸을 컷, 잘라서 쪼개서 놓고 그 사이를 둘이서 같이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면서 약속을 해요. 우리 이 약속한 것 절대로 이 짐승이 쪼개질 때까지 우리 약속을 어기지 말자. 그러면서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보세요.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어요? 횃불 모양의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약속은 누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이 기어이 그 약속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떠나라 그래도 떠나지 않았어요. 믿어라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 줄 거야 그래도 이삭 언제 줍니까? 기다리다가 이스마엘 낳았어요. 다른 종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 들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러면서 횃불 모양으로 당신이 지나가셨다고요. 우리가 지킬 능력, 약속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결국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쪼개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19절에서 그 증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까지 읽었지만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울었어요. 천둥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었고요. 땅이震동하면서 무덤이 터지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하늘과 땅이 증거했다. 자, 약속 이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도 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요. 매일매일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과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는다.
불 속에서라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한 주 동안 또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고 시험한다 그래도 그 악에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말씀이 들려지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 힘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매일매일 매 순간 동행하다가 다음 주에 또 같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오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이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니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앞에 적어놓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기도하시고요. 마음속에 주시는 그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캘거리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들은 내게서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귀한 말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모여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에 이 캘거리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비춰내며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불 붙여주셔서 아버지 은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폭풍성을 걸을 때에도 불 가운데 걸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맺혀 있는 모든 것들, 뭉쳐 있는 것들 주님 다 풀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